샬롬, 주님의 평화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시고 예수이신 하나님을 주제로 본문은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하실 주제는 여호와시고 예수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참 중요한데요. 이번 10월 23일, 30일에 개최되는 데우스 아카데미 그 주제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힘써 알자, 더 깊이 알자라는 뜻으로 이번 아카데미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그 높으신 그 위대하고 광대하심을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여호와와 예수의 그 깊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그 분열과 대립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계층 간, 또 세대 간, 또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점점 더 그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되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공격과 그 비난은 가차없이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어떻게 차마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도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옳고 내가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것은 무조건 비난하는 그러한 세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예배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드려야 된다. 이 말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표현은 한 사람이라도 적은 인원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예배가 가능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과 어떤 나의 그런 이념,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옳지만 상대도 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시기도 하고 또 예수시기도 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구별 그리고 여호와입니다. 나 여호와는 구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그 세상 나라, 이방 나라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때는 굉장히 강력한 위엄과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방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정말 적절한 비를 주시고 또 해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은혜를 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구약은 율법 시대, 또 신약은 은혜 시대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시면서 분노하시는 저주하시는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2절에도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제를 둘러 엎으셨다라는 그런 강력한 이미지에 노하시고 또 벌하시는 그러한 부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부분도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두렵고 엄중하시고 무서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하다면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 같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그러한 예수님,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늘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부분적인 것만 아는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여호와이시면서 예수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본문을 몇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하고 선택받은 민족,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방과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이방 여인에 대해서 그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 그과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제가 모를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이방 여인에게 그런 표현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그 인식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가나안 여인이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라고 답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그 온화하고 사랑 많으신 그런 모습과는 사뭇 그런 차이가 있다,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때 그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권세와 권능의 모습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적인 것,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말 친구 같은 그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여호와이시면서 예수이신 모습으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부분도 있고 바로 예수의 부분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만 예수시고 어느 한 부분만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수용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전부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한다. 그 율법과 예수의 그 은혜가 합하여져서 그 온전한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호와이신 부분과 예수이신 부분이 합하여서 온전히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도 굉장히 그 은혜와 사랑의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함, 그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아담이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가 선악을 아는 자로서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 그에게 해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는데요. 내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또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은 이방 여인이요, 또 그 첩으로, 그 정부인이 아닌 그런 소외된 그런 위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그 광야에서 물을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그런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어서 그 니느웨는 아시리아 이방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니느웨를 40일 후에 망하리라 라고 그 요나를 통해서 외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그 회개, 그들의 그 정말 엎드려 하나님께 철저히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방 나라, 이방 민족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쉽게 구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예수이신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교차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마치 우리 그 전부인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한다면 그렇게 다른 부분을 알고 있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부분일 수 있고 내가 아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어떤 그렇게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마치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코끼리 전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어느 책 제목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 그 깊고 넓고 높으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부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이시고 예수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더 깊이 알아서 참으로 영생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부분을 조금 더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여호와이신 부분만 알고 또 예수이신 부분만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참 미약한 지식으로 마치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인 양 착각했던 저희가 아니었는지요.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높으신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나이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분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한계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은 곳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